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생각을 했죠. 매 50년이 되면 이제 순양의 뿔나파를 불어서 온 땅에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선포하는 날은 50년째 되는 해가 되는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했다 하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이 선언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죽어야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회복,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속죄일의 정신이 더 확대되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고백하며 보내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의 날들입니다. 희년에는 그래서 백성들이 두 가지 사실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내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나 자체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외국인처럼 잠깐 여기에서 머무는 자들이고, 또 동거하는 자, 이 나그네처럼 나에게 와서 잠깐 머무는 이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품에서 잠깐 사는 외국인, 잠깐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던 자에게 다시 땅의 소유권이 돌아오는 날이고, 빚을 갚지 못해 누군가의 종이 되었던 자가 다시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자유의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바로 이 희년의 날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어떤 좀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희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가난해서 땅을 판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어서 많은 땅을 사서 오히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과연 나는 희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종으로 거느렸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런 부유한 자들은 희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희년이 결코 달갑지 않은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땅을 팔았던 자들에게만 희년이 자유의 날이고,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희년이 괴로움의 날이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70, 80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이 희년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희년을 통해서 희년의 의미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유한 자들은 희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희년은 모든 백성에게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모든 백성에게 희년은 적용이 되고, 희년은 누구나 기뻐해야 하는 날이고 누구나 자유함을 선언해야 하는 날입니다.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서로 부자 가난한 자 나누지 말고 공평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공평하게 살라는 그런 국가의 이상적인 제도를 설명하시려고 이 희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하나님인 나와 나의 백성인 너희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소유하면 뭐합니까? 원래 희년에는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이 고백되어야 하는 날 아닙니까? 내가 많은 종을 거느리면 뭐합니까? 나는 원래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희년 아닙니까? 희년이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의 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다 빼앗긴 자, 가난한 자, 종으로 살아가는 자, 자기의 땅이 없어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단 하나님의 언약만을 그들이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기뻐하고 춤추는 날이 바로 희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 자신을 두셔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분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막 예상치 못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누군가의 종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무엇을 소유하지도 못한 채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시죠? 언제죠?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다 종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복되는 희년을 통해서 늘 무엇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출애굽의 상황을,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살던 때의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는 땅을 얻어서 정착하게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애굽에서 살던 때, 우리 모두가 종이었던 때, 우리 모두가 나그네였던 때, 우리 모두가 아무런 소유가 없었던 그때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 때를, 희년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태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50년마다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서, 요즘도 좀 뭐 그렇겠습니다만, 보리밥을 많이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보리밥집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보리밥에다가 된장해서 이렇게 건강식이라고 해서 흰 쌀밥을 사람들이 먹지 않고 막 보리밥집 체인점도 생기고 막 사람들 줄 서서 보리밥 먹으려고, 건강하다고 하니까, 오래 산다고 하니까. 그런데 절대 보리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이 절대 아무리 건강해도 나는 보리밥 포짜도 생각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가난해서 보리밥 때문에 그냥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보리밥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마땅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보리밥 물 말아서 꽁보리밥을 한 숟가락 먹고, 반찬이 없어서 그냥 간장 찍어 먹고. 제가 그렇게 먹었던 건 아니고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 보리가 싹이 나고 또 보리가 썩으면, 이 장마철에 봄 장마가 되면 말입니다, 그걸 버려야 하는데, 그걸 버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또 말려가지고 그걸 다 갈아가지고 그렇게 죽으로 만들어서 먹고, 설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먹으셨던 분들은 보리밥 포짜도, 보리밥 생각도 하기 싫으시죠. 그런 분들은 옛날에 그 아팠던, 그 힘들고 괴로웠던 때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많은 고통과 많은 사람이 죽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했고, 많은 눈물과 우리 표현으로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 그 애굽 땅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흑 같았던 시간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살던 나의 처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인생을 기억해서 뭐 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하신 그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종이요 나그네, 가난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을 때, 종이었을 때, 힘들었을 때, 앞을 내다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밖에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따라 충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한 분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부흥한 때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땅을 얻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양떼를 키우면서 소유가 늘어나자 더 이상 그들은 종도 아니고 그들에겐 땅이 있고 그들은 나그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위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위기.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지금 좀 힘든 환경, 이것이 좀 나아지면 더 이상 위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위기인 거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위기요, 이 환경이 나아지면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애굽이 너희의 위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위기다. 더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게 되는 그 상태가 육신은 편안할지 몰라도 너희에게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뒤에 민수기가 있죠. 신명기, 그 뒤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 274조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참 염려가 되는데, 너희의 환경이 나아지면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네가 교만해져서 네 힘으로 이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잘나서 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는 것뿐이니 제발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모세가 염려합니다. 야,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야, 그 땅에서 너희들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염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좀 삶의 환경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그새 잊어버리고 네가 교만해질까? 나는 그게 참 염려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의 길을 지날 때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나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변함없는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복이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앞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레위기 11장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언약을 지키시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손을 걸고 약속해. 뭘 약속합니까? 나는 너만을 일평생 사랑할게. 그러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 그것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의 길을 갈 때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약속에 충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켜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내실 것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거지요. 안식일만은 노동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 힘으로 내가 살고 내 방법으로 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그분의 언약 속에 지키고 계시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나를 성실히 인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곳이 애굽이냐 이곳이 가나안이냐 이런 환경을 따지지 말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까? 너무 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힘든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성실하시게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일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들이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의 역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우리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우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믿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니까 나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집은 신앙 5대째니까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이 몇 대째 망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대가 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1500년의, 약 1500년의 기간, 30년을 한 대로 따지자면 50대입니다. 50대. 신앙의 연대가 50대를 이어왔는데 그 50대 때 망했다고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눈에는 늘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 늘 교회가 잘못하는 것, 그래서 늘 비판하시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잘 믿지 못합니다. 나는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믿지 못했고, 지금도 잘 믿지 못하고 앞으로도 잘 믿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후하게 점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믿어 오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별로 아니시죠? 지금 잘 믿고 계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별로 아니시죠? 그러면 앞으로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거죠. 비록 내 믿음이 형편없지만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장래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믿음은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나에게도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나그네 같은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종과 같은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믿음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람들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 나 자신을 내다볼 때 하나님 정말 이러고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나그네와 같은 나, 종과 같은 나, 가난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언약에 충실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이 선포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그 애굽에서의 고백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에게 우리도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노동하는 것으로 나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만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나는 늘 부족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저 주시는 그 은혜,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맙시다. 나의 소유에도 주목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에도 주목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가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애굽이든지 서 있는 자리가 가나안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